우리가 9월 달을 맞이하면서 풍성하고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하는 주제로 이제 9월 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월초 기도회 3일 동안 세 가지를 9월 달에 한번 연습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따스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 따스한 말 한마디라는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어요. 따말이라고 그랬는데, 따스한 말 한마디가 없어서 수십 년 살아온 부부관계가 깨지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따스한 말 한마디를 못해서 재결합을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으로 봤던 그런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뭐가 따스한 걸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런 게 아니겠죠. 따스한 말의 핵심은 저는 칭찬에 있다고 봅니다. 칭찬하는 말. 두 번째는 웃는 표정을 회복하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2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각각의 표정을 지을 때마다 사람 몸에서 뭔가 호르몬 같은 에너지들이 나오는데, 특정한 표정에는 특정한 부위만 반응하게 돼 있는데, 유독 진짜로 기뻐서 웃는 표정 있죠. 썩소 말고 진짜로 기뻐서 웃는 표정을 할 때는 온 몸이 반응하고, 온 몸에 우리가 아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좋은 화학 물질들이 마구 분비된다라고 하는 거가 연구 결과 나온 걸 보면서 웃는 표정 회복합시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맞잡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와서 악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는 사람하고만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악수를 건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미리 가서 제가 누군데 그냥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을 걸고 싶어도 저분 얼굴은 많이 봤는데 저분의 이름도 모르겠고, 저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얼굴로 보면 장로쯤 돼 보이는데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아예 수련회 갈 때처럼 여기 명찰을 하나씩 달고 들어오면 훨씬 더 대화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까. 이게 잘 안 되면 명찰 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 따스한 말 한마디, 두 번째 웃는 표정, 세 번째로 뭡니까? 사랑으로 손잡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아마 여러분들 가장 친한 분들하고 옆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크게 어렵나요? 그게 더? 아무튼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는 한번 해보시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가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 주차장에서 차 내릴 때, 그때 또 쌩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연습하시고, 이제부터는 몰라도 한번 아는 척하자, 몰라도 웃어주자, 몰라도 악수 청하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따스한 말 한마디, 웃는 표정, 사랑으로 손잡기,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끝끝내 손 안 잡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잘 안 됩니까? 갑자기 친한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왼수 이런. 네.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우리는 형제자매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분위기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이 9월의 첫 주일입니다. 또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창조절 제1주를 시작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성령 강림절기인데요, 성령 강림절기가 1년에 26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 성령 강림절기예요. 아마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하는 뜻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교회력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리는 그러한 절기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교회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의 13주부터 12주를 떼서
창조절기로 지키고 창조절기를 지키고 나서 곧바로 대림절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 3년 전부터 그 교회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낯설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계시듯이 기후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푸르른 하늘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주변에 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로 부족하고 이제는 기후 재앙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단순히 기후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면서 하루에도 몇 종씩 지금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버틸 여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태계라고 하는 게 사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끊어지면 계속해서 끊어지게 돼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갖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무절제한 욕심, 이것이 불러일으킨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결단을 하면서 삶의 일상에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연 세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도 대단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대단히 혼탁하고 어지럽고 뭐 좋은 길로 찾아가리라 확신은 합니다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진짜로 두렵게 보이는 것은 바로 통일교의 정체입니다. 통일교라고 하는 것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쯤인가 시작했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그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니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로서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실패한 메시아가 있다면 성공한 메시아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성공한 메시아로 왔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때부터 자기를 이 땅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통일교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세를 모아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에도 일본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을 꾸렸습니다. 미국의 신문사도 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대한민국에도 일화 이런 용평 스키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아주 큰 기업체로서 그렇게 수익을 남깁니다. 또 일본에서도 그랬죠. 근데 요즘 왜 갑자기 통일교가 득세를 하나, 왜 이렇게 통일교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나 하는 배경을 보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암살당한 것이 몇 년 전입니다. 근데 그 아베 총리의 죽음에 통일교에 대한 원한관계 이런 게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허가했던 통일교의 법인 자격, 그것을 취소하고 통일교 법인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법인이 해체되면 그 법인의 재산이 일본 국고로 기속이 되겠죠. 그래서 통일교 안에서는 지금 그 모든 일본 내의 통일교 재산을 대한민국으로 옮겨오는 그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정부의 허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정부 각계에 또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무차별하게 돈을 살포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통일교가 하는 국제 행사, 서밋, 세계 평화, 이런 거 하면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미국 대통령은 그 행사에 영상 편지, 영상 인사 하나를 보냈는데 3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뿌려대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정관계의 고위직들이 통일교 세력이 국내에 잘 정착하도록 암암리에 돕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을 지낸 법률가들이 통일교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변호사가 되고 비공식적인 자문도 하고 그러면서 통일교 세력을 비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반통일교 운동을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 통일교의 존재 1970년대부터 들어왔는데 그렇게 완강하게 개신교인들이 거부하고 통일교 없애기 운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실패한 메시아니까 문선명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교리를 만들어 왔고요. 문선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가 부인인 한학자 여사에게로 옮겨갔다. 그래서 한학자 여사가 참 어머니 뭐 이래가면서 저 가평에 어디 있는 궁전에서 살면서 왕관을 쓰고 그렇게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하고 돈 받아오고 뭐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고위층들에게 횡행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런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대적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하는 발걸음이 필요한데 그 전환의 첫 발걸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예레미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담아줄 테니 너 저 마을 아래 내려가서 토기장이의 집을 가서 그가 뭘 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가 이제 선포해야 될 말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전 과정을 보게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소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 별과 뭐 동물, 식물 전부 다를 만들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말씀과 더불어 재료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 바로 진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라고 하는 거가 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진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원연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소중합니다. 히브리어로 진흙이라고 하는 오늘 세 가지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단어가 진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메르입니다. 호메르. 이 호메르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흙, 그걸 말한 것과 동시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원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혹은 창조하시기 직전의 그 상태, 그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완성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완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미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완성태로 발현될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진흙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진짜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방면으로 쓰일 그릇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진짜로 그릇의 모양은 가졌으되 그게 내부로부터 균열이 나고 터지고 쓸모없는 그런 그릇으로 갈지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미완성이라는 진흙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호메르,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싶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는 그러면 그 진흙인 상태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왔는가?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 또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진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역사에 대한 진단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케이스를 달려간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4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랬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그릇이었는데 그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터지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오늘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히브리어입니다.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리적인 의미로 금이 갔다, 깨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샤하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샤하트가 성경 안에 사용된 중요한 지점, 그것을 우리가 포착하고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인간들이 막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번성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6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후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종의 계획을 기획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짧은 말씀에 부패라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의 핵심이 부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패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 하면 오늘 터졌다라고 하는 이 샤하트, 그게 바로 이 부패했다, 부패하더라 라고 하는 여기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그냥 금이 살짝 가서 그래도 아직 뭔가를 담을 만해 라고 하는 정도에 터진 게 아니고 완전히 타락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의 망가짐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죄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진 인간의 상태, 인간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금간 존재, 깨진 존재,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가 끝나지 않죠. 이 완전히 터져버리고 타락해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 토기장이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그것으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또 하나님이 망가진 인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의견,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른 그릇,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뭡니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망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또 병들어서 회생불능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뭔가 쓸만하다고 생각할 막 선택받고 그럴 때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느 상황에 와 있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벨론 70년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처절하게 회개해야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직전의 그 상황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펼치시기 직전에 그 인간의 상태인 그 부패한 상태, 그 상태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흙이 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이 의심이 갈 정도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손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더욱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한 거죠. 처음에 거는 워낙 악해요. 너무너무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존재를 보고 너는 좀 벌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벌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뭔 일이 있는지 이 친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출발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재앙, 그것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철회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말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참 너 괜찮구나, 너 참 나 보기에 좋은 삶을 살구나 칭찬하고 싶어서 복을 계획하시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도 변해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내가 너한테 유익하라고 준비했던 그 복도 나는 철회해서 다시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섬뜩해요. 나는 원래부터 어떤 진흙이었을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의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무리 좋아도 지금 아니면 벌이 계획되는 거고, 옛날에 아무리 망난이었어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에게는 복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의미의 참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게 3번 반복되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4번 반복됩니다. 인간의 돌이킴이 있고요,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3번째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되돌아가다, 방향 전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내 마음에 후회가 돼.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회개의 선행 단계고요. 그걸 느꼈을 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구나. 유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실행을 의미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게 내 자녀도 잘 살고 우리도 결국은 잘 살고 우리 모든 세계의 피조물이 잘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 터진 그릇을 묵상하는데 터진 계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조마켓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단톡방에 막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좋은 계란은 유정란이라고 하는데 그 선전에 의하면 유정란 중에서 동물복지, 그 다음에 100% 자연 방사, 그러니까 완전히 들판에 놓아서 기른다는 거죠. 저렇게 기르는 겁니다. 저렇게 기르는 닭이 낳은 계란을 이렇게 팝니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그게 실제로 계란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걸 쭉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셔서 저도 해보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계란 터서 막 후라이팬에 패대기 치지 않잖아요. 조심스럽게 넣는데도 노른자가 깨져요. 그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걸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있나. 저게 지금 놓아도 저게 핵심입니다. 저렇게 사람 손가락으로 눌리는데도 터지지 않아요. 터지는 계란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터지지 않는 계란이 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렇게 들판에서 막 자유롭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누리며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건강한 닭이 낳는 계란. 그 다음에 요즘 계란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사진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몸도 꼼짝하지 못하게 가둬놓고 먹이고 너는 오로지 계란 낳다가 계란 낳을 능력이 다 떨어지면 이제는 삼계탕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저 닭들은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환한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란 만들어 그게 너 일이야. 그렇게 이제 하는 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계란은 쉽게 깨질 뿐더러 생명력이 없어요. 저 계란을 품어도 병아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터진 그릇으로 살아가면서 터진 계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 인생은 사람의 모양은 가졌으되 똑같은 계란의 모양인데 어떤 계란은 터진 계란이고 어떤 계란은 정말 난각번호 1번에 정말로 건강한 계란인데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하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창조절의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터지는 계란을 낳는 닭이 터지지 않는 계란을 낳는 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닭장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들판에서 하나님 주신 대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먹으며 일할 때 일하고 잘 때 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창조, 그것은 바로 생태적인 회개, 즉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창조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반성을 하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은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분별하면서 사는가,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소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생활 습관이 혹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다고 쓰는 물질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비닐 같은 거를 써서 뭐 500년 지나도 썩지 않는, 그래서 지구를 더럽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식을 갖고 재분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과제이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창조질서 회복과 관련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 그거 다시 회복합시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다가 어느새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기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봐도 잘 웃지 않게 돼요. 남에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게 위로받는 말을 찾아서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상대방에게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스한 말 한마디, 그리고 웃는 표정,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회복하면 참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 선교회, 지선교회를 회복하고 온전한 공동체, 속회는 동네별로 뭐 아니면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끼리 같은 속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회는 나이별로, 우린 지금 3년씩, 남자는 5년씩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만 이게 또래 집단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의 여러 단계를 함께 거쳐왔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신명나는 신앙생활, 또 좋은 믿음의 추억을 갖추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선교회장님, 선교회 전체를 신방하면서 만나보면 회장님들이 토로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좋게 만들어 보려고 처음 하려면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단체 대화방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하고 저는 누구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신기한 분들이 나온대요. 올리자마자 바로 퇴장하는 분들이 나온대요. 야, 그렇게 신속한 반응 늘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퇴장은 하는데, 그럼 뭐 그분은 그렇다 치고 그분은 무슨 마음입니까? 너 같은 사람하고는 놀 시간이 없어, 뭐 이런 마음일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래가면서 아주 매몰차게.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뭐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좋은 사귐, 또래 집단 간에 좋은 신앙적인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투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참여할 상황이 안 되면 참 따스한 말 한마디 있죠. 회장님 참 수고하시네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좀 준비가 되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회원들이 하는 대화는 쭉 보기도 하고 같이 동의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여건이 나아지면 함께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하면 회장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이러고 간다고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함께 우리들의 신앙의 벗들,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길벗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뭔가 일을 같이 도모하고 좋은 데 가서 같이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감정을 누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사귐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장님이나 누가 교회에서 연락이 가면 이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매몰차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걷어차는 일이에요. 지금 안 되면 유보해 두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내가 너무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하다가 그렇게 있긴 너무 미안해서 저도 뭐 합니다. 뭐 이렇게 변하는 단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서 이제 토기로 변화할 진흙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장담하실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터진 그릇으로 변할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승승장구 탄탄대로만 걸어가겠습니까? 위험한 순간이 오고 쓰러지는 순간이 오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 이사야의 아주 유명한 선언 아닙니까? 그럴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번 인생은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새 출발의 신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터진 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가 간직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터진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는 그게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는 순간이다. 새로운 창조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의 첫 주일, 창조절 첫 주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창조의 길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새로운 창조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서로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하반기, 이번 2025년 가을 창조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칭찬하셨던 우리 인생인데 세상 살다 보니 욕심이 늘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자유가 그리워서 이러저러 살다 보니 우리가 어느새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라 터진 그릇으로 절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희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며 그래서 우리의 원래 상태가 더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발현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창조절기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교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도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백성에게 아름답게 미치는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이 세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